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대한민국입니까? 여기에 살아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천국 백성인 거죠. 그 땅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천국 어딘가 우리가 오늘 바로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또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해요. 생각 같으면 한 두어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마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안식을 주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만날 천국 생활이 실제적이고 지금 나에게 다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인 천국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약속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의 작업이고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굿뉴스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 생활은 생생한 실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생생한 실체예요. 지금 다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음식 좋은 거 먹는 게 웰빙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죽음 이후에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웰빙인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준비의 책입니다. 준비의 책.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책이지요. 그 준비가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누리고 경험한 걸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준비의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겁니다. 이 재림하신 날이 오면 세상 역사는 끝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도 있고 안 볼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많은 재앙들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사는 반드시 끝나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 땅을 죽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아내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았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완성될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임을 앞에서 말씀해 드렸어요.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든 그 새 예루살렘의 성들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보석인지 뭔지 잘 분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날에 가서 보석으로 다 밝혀지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보석인지 모르는가?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석의 진가는 빛이 들어올 때에 보석이 빛나는 거죠. 근데 그날에 우리가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질 때는 모두가 다 보석인 거죠.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보석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보석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이 되어지는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전부 보석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장까지 말씀한 거죠. 근데 22장에 들어와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또라고 하는 말이 시작돼요. 또, and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아니면 연결지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하는 거죠. 생수의 강이 그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오늘은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생수의 강.
생명 있는 물의 강이 흐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이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뼈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생수의 강을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보좌의 예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강이다.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하나님 자체가 임마누엘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니까 장막을 쳐버렸다 그랬죠. 장막 쳤다고 하는 것은 텐트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텐트, 성막 이것이 거기에 쳐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강이 맨 처음에 어디에 여기에 흐르는 이 강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 4대 강이 있었어요. 한국에만 4대 강이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어요. 4대 강. 깃대겔, 기손, 비손, 유브라데 이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이 동산을 적시니까 동산에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이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매달 맺게 되는 거죠. 보통 과실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매달 열린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생수도 그 강에 흐르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생명나무가 그 생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생수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처음 보는 환상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런 환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대표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물이 가는데 환산을 해서 보니까 500m 단위인데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닿더만 또 이렇게 한참 또 500m 더 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 또 500m 더 가니까 허리에 차고 그리고 나중에 500m 더 가니까 수영할 만큼 물이 큰 강을 이루더라 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저렇게 많이 나오면 성전 무너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사해바다, 이제 죽음의 바다로 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물들이 살아나고 나무나 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의 특징은 뭡니까? 생수,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바다에 고기들이 많아져 가지고 어부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고기 잡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초목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마음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고 잎도 자라서 그 잎이 약재 재료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특징이 생수니까 살리는 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오늘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인데 죽었던 것을 되살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인데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다시 계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생수의 특징, 기능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생수가 닿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때에는 죽음이 없어요. 왜?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날마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생수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어떤 성경? 구약 성경에 에스겔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수가 예수님이 와서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재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 생수가 뭔가 예수를 믿고 난 자들에게 내려지는 성령이 그 생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생수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생수가 가면 살아나는데 그 생수가 닿는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수가 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받은 성령이 뭐라고요? 그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이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생수의 강이 곧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요 에스겔에서 그 성전에서 본 환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요 계시록에서 언급된 생수다. 그 생수가 뭔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서 그에게 임하는 성령을 생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은 곧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령을.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언제 흘러 넘치냐고요? 예수 믿을 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에게 와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생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생수가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중앙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에서만 생수의 강을 마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없느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꼭 그 생수의 강을 거기 가서만, 죽고 나서만 마셔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생수의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흐르는 그 생수를 지금 이 땅에서 마시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다 정말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만 그 물을 먹는 것,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며 살아가는, 여기서 맛보며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여기서부터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죽은 자들은 다 이 물만 마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 때 이 선물 받아가지고 가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배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성소고 마음이 지성소고 내가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물을 마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신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끝이다라고 하고 예수 이제 별로 안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제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시면 살아나는 거죠. 마시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마실 물이 많아요. 실제로 물이 많아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세상의 향락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내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끝이 없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죽음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생수를 마시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낯선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만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 돼. 다 죽어져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을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 예수만 믿으려고 할 때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닿는 곳, 내가 밟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도무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너무 많은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벌티모어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소녀가 태어났어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신체도 건강하고 귀여운 그러한 소녀였어요. 그는 승마를 즐겨 타고 수영을 즐기면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대 때, 17살 때에 바닷가에 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벌티모어는 바닷가가 있잖아요. 다이빙을 했는데 그곳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힘차게 다이빙을 했는데 그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힘으로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목 이하의 모든 신체는 하나도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혀 목 위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밥도 누가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누군가가 치워줘야 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손발이 움직여야지. 예? 손을 움직여서 뭐 약이라도 이까지 갈 수 있는 손이 못 되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죽게 약 좀 갖다 주고 먹여달라고. 친구가 먹여주겠어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10대 소녀가 받은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그는 온갖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훗날에 입으로 이 붓대를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32권의 책을 쓴 아주 저술가로 거듭났어요. 그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떤 방문객이 와가지고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열받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약 올리는 거냐? 나를 야유하는 거냐? 야유하는 소리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지금 나의 남은 삶을 보면 아무짝 없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는 그 후로부터 정말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는 반항하는 질문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친구 신디가 찾아왔어요. 신디가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을 찾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생각을 짜내서 그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조니야,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었던 거야.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그 자세가 어디겠어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신디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디 얼굴을, 조니가. 그런데 조니가 이야기를 해준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너 이해해봐.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등에 상처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편하게 가지고 싶어도, 그 예수님은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했던 거 있었을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아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조니는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예수님이 당하셨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실 때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의 인생에 생수가 들어온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는 누군가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도 했고요. 방송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가 닿는 곳마다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예수님 생각하다 생수를 마신 거죠. 우리 한국의 시인, 송명희 시인 보세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어찌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렀던 거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 갈급하면서 목마른 그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환경에서 예수를 묵상하거나 죽음의 환경에서 예수를 갈망하고 믿다가 생수의 강물이 그들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천국은 생생한 실체라고. 다만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계시록에 나왔던 천국은 실체인 것을 아셔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조니 에릭슨은 자기는 천국이 실체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자기 발로 댄스하며 춤추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내가 거기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그곳은 생생한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생생하게 하나의 보석으로 거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연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더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죽음의 이 땅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다 마른 뼈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의 그 모습과 연결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면서 사는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다가 기다리고 그곳에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늘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생각하게 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천국을 맛보면서 확실하고 생생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 있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이러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